돌봄이 필요한 우리들, 돌봄이 필요한 우리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지난주에는 사랑이 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바꾼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아닌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우리의 나라와 다스림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과 나라를 구하고, 우리의 뜻이 아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주기도문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주기도문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죠. 기억하세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두 번째 부분인데 우리들의 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영광, 송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두 번째 단락을 보니까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데에는요,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종교는 일반적으로요, 여러분, 사람의 희생을 통해 신이 보답을 하는 방식입니다. 수능을 앞두고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108배 하시는 거 보셨어요? 수능을 앞두고 108배 한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08배 하는 것을 보니까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몸에 굉장한 희생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희생을 하는 이유는요, 그에 따른 보답이 내가 바라는 신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희생했을 때 내가 바라는 보답이 그 신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108배 외에도 다른 종교 역시도요, 사람이 신을 감동시킬 만한 희생을 할 때 신으로부터 좋은 것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면 됐지 못하러 우리의 필요까지 구하느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믿음이 부족한 기도라고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이유는요, 성경을 보아도, 마태복음을 보아도, 오늘 6장 말미를 보아도 예수님께서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은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면 된다라는 이러한 말들은 더 크게 지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의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의 먹고 마시는 실제 생활에 관심을 끄고 하나님만 생각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아버지 없이 혼자 사는 고아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너희에게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 아버지가 있는 자녀처럼 살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말이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는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대로 적용돼요.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라고 가르쳐 주시죠. 양식과 관계와 보호입니다. 여기서 구하라고 말하는 이유도 앞선 이 내용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필요한 것을 구해라. 그 아버지가 무엇 하신다? 책임지실 테니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먹을 것을 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또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이유도 모두 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쪽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버지가 계신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야, 그거 염려하지 마.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라라고 말하는 것이고, 무엇을 나 인생에 누가 날 도와줄까라고 또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너희가 도움이 필요한 너희의 필요를 아버지께 구하라 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핵심은요, 여러분, 필요를 구하지 말아라, 구하라가 아니라 너희를 책임지시는 누구가 계시다? 아버지가 계시잖아. 그리고 그 아버지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잖아 라는 게 오늘 구하든지 구하지 않든지 이 두 말씀 간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요, 그보다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는요, 책임을 지시는 분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단순히 자신의 영광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의 필요? 우리의 필요, 사람들의 필요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께 우리의 희생을 갖다 바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희생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을 담보로 무엇인가를 주신다거나 또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요, 우리의 희생을 받으시기도 전에 자신이 먼저 우리를 위해 무엇 하시는 분? 희생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자녀를 책임진다라는 이 말 안에 희생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배워요. 희생이 없는 책임은요, 책임을 졌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녀들을 책임질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반드시 희생이 따르기 마련인 거죠. 자녀는 그만큼 더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돌봐야 하는 책임이 따를 때 반드시 희생이 수반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돌보시며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할 때 너희들의 필요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셔요. 그분의 관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만큼의 희생을 갖다 바쳤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의 희생을 기반 삼아 관계를 맺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먼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너무 이거 막연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책임지시고 기꺼이 희생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그리지 마시고요, 나를 책임지시고 돌보시지 그분은. 그렇기 위해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너 나를 위해 뭘 희생했느냐를 묻는 분이 아니라,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 치렀는지 알지? 내가 그토록 너를 돌보는 아버지라는 걸 알지?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공경하라고, 내가 아버지지 않느냐, 나를 공경해라,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 책임과 어떤 공경의 의무를 떠넘기시는 그러한 아버지가 아니라요, 도리어 우리를 책임지고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요,
아버지의 돌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세 가지 돌봄을 요청하는 기도가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는요, 일상의 필요들로부터의 돌봄을 구하는 기도고, 두 번째는요, 관계로부터 돌보아 주옵소서, 관계로부터의 돌봄을 구하는 기도고, 세 번째로는요, 시험과 악이라는 자신의 우리들의 어려움으로부터의 돌봄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잖아요. 여기서 등장하는 일용할 양식이란 그 날에 주어지는 음식을 의미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뭐라고요? 그 날에 주어질 음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살죠. 드시지 않고 사시는 분 계세요? 먹지 않고 사는 분 없죠. 모두가 먹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먹는 걸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아내에 따라서 막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먹는 게 즐겁고 좋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먹는 재미를 나중에 막 알게 돼가지고요. 저도 막 아내보다 제가 더 잘 먹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막 살이 주체할 수 없이 찌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먹어야만 삽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중에는요, 하루하루 먹고 살 것에 대해서 구하거나 기도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어요. 어르신분들께서 계셨던 그 왕년의 과거에는 이 하루하루 먹을 것을 고생하고 고민하셨던 날들이 분명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 지금의 형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먹을 것을 구하거나 기도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요, 그날의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을 모두가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생각해 본다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보릿고개를 지났던, 어쩌면 그보다 더 어려웠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유일한 음식은요, 그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가 전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요, 딱 하루만큼만 내리는, 하루 먹을 만큼만 내리는 그 만나를 의존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쌓아두지 않고 그날에 알맞게 그 양만 주시는 데에는요, 이유가 있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그날의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랑 일을 한다라고 쳤을 때 하루하루 정말 성실하게 매일매일 똑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도 틀리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요, 매일같이 변함없이 무엇을 주세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매일같이 성실하게 자신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만나를 먹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생각해 보면 그 만나를 주시는 누구로 인해 사는 길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만나를 먹지만 이 만나가 누가 주시는 겁니까? 그날에 맞게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 때문에 살만하다, 이게 아니라 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살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유일한 길이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일이 지속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요, 자신들이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는 이 광야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내려주시는 만나로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구나 라는 게 이스라엘이 그날그날의 만나를 받으며 알고 깨닫게 되는 세 번째 유익이었던 거죠.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일용한 양식이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의 그 일용할 양식이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때 비로소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 양식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셔야지만 살 수 있어요. 라는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기도는요, 우리의 시대를 역해가는 기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대는요, 계속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양식을 만들어내고 내일 먹을 양식과 노후에 먹을 양식까지 쌓아두는 것이 지혜요, 힘이라고 말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양식을 쌓는 것은요, 지혜로운 일이죠.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쌓아 올린 양식이 우리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는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더 이상 의존하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미래를 한번 세워보자라는 움직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은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는 더 이상 의존적인 존재로 살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자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시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그렇게 돌봄이 필요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 말 안에 하나하나를 보시면요, 살펴보시면요, 하늘에 닿는 위대한 건물을 올려 그 하늘에 버금가는 누구의 이름을 내어보자?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 라는 그러한 강력한 우리의 힘을 자랑하는 우리만 있지,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돌봄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약함을 인정하는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껏 우리의 마음을 높게 삼아 우리의 힘을 자랑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라는 거죠. 양식을 쌓아 올려 일용할 양식이 아닌 내 힘으로 막 긁어모은 이 양식을 쌓아 올려 우리의 이름을 내는 그들이 볼 때 그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우리는요, 별 볼 일 없고 나약한 사람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요, 스스로 양식을 쌓아 올린 그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서요, 자기 자신을, 그 우리를 지켜낼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여러분? 죽음이 그 증거 아닙니까? 아무리 양식을 쌓아 올려도요, 그 양식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책임져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지금 이 11절의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돌봄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이죠. 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돌봄을 구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어떻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님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돌봄은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어지고 있어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12절은요,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용서를 말하는데, 여러분 언뜻 보아서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데 있어서 조건인 것처럼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조건을 잘 지켜서 용서받으신 분 이 자리에 계셔요? 여러분 없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조건을 걸고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렇다면 의미가 무엇인지가 풀리는 장면이 14절과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과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14절과 15절에 등장하는 타인에 대한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조건이 아닌 이유는요, 여러분 14절과 15절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무엇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자녀 사이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녀와 아버지 사이 안에서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녀가 만약에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경우 아버지께로부터 혼이 날 것이라는 말이 이 12절과 14절, 15절의 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형제 둘을 키우지 않습니까? 형과 동생을 키우다 보면 둘이 꼭 싸웁니다. 근데 어느 쪽만 일방적으로 잘못하지 않아요. 둘 다 골고루 잘못을 합니다. 오늘도 이현이 얼굴 보시면 스크래치가 좀 나져 있을 거예요. 근데 형이 동생에게 이럴 것 같은데 진유도 목 쪽에 스크래치가 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잘못하는 겁니다. 골고루. 그래서 제가 형에게 동생에게 사과해 미안하다고 그래 합니다. 그럼 그래도 형은 그래도 마음이 좀 나아요. 그래서 미안해, 뭐 시큰둥하게 미안해, 뭐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에게 이제 말하죠. 형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해. 이러면 그 친구는 끝까지 싫어! 이럽니다. 싫어! 이렇게 끝까지 우깁니다. 절대로 사과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이 동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혼꾸녕이 납니다. 혼꾸녕을 냅니다. 동생이 사과할 때까지
저와 아내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애둘러 넘어가려고 얘가 막 하면서 막 안기려고 그래요. 그러면 밀어냅니다. 아니야, 사과해. 형한테 미안하다고 해. 그때까지는 안 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형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모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과를 할 때까지 부모가 엄하게 자녀를 혼내는 것입니다. 사과를 해야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과를 하지 않을 때 자녀로서 분명 부모로부터 혼이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바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2절에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우리의 용서를 조건 삼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PPT도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관계가 연약합니다. 이 관계에 있어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시고 그렇게 당신의 용서를 더욱 누리게 하옵소서 라는 말이 12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도요, 용서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로서 더 온전한 용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려움으로부터의 돌봄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게 마지막 기도 13절이거든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시험과 악이 등장하고 있어요. 시험과 악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학생들에게는 시험하면은 막 이런 시험밖에 생각 안 나고 직장인들에게도 면접 시험 뭐 이런 거 생각날 텐데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경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삭을 바치라고 그런 희생을 요구하시는 그런 정도의 차원의 바치라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양을 준비해 놓으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해 한 가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무엇이 드러납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는다,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은요, 학생들이 보는 시험과 같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저도 그랬지만 시험보다 시험에 듭니다. 그죠? 공부했으면 이게 술술 풀려서 막 신나게 풀 텐데 뭐 이게 알아야 풀리죠. 그러니까 막 시험 보다가 막 공부할 걸 막 후회도 하고 막 여러 생각들이 오고 가는 그런 시험 시간을 거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학생들에게 시험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생들을 넘어뜨리려고, 잘 되게 하려고,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잘 되게 하려고죠. 그죠? 학생들은 인정할 수 없지만 학생들을 잘 되게 하려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게 그 시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 잘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또 다른 두 번째 시험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유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뱀은요 선악과를 주신 누구를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선하신 하나님인데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너희에게 왜 먹지 말라고 하셨겠어? 그분은 선하지 않으신 거지.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분은 그게 두려워서 선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선악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모든 것을 누리도록 창조된 사람이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왕과 같이 모든 것을 다스려요. 근데 그때 자신들이 할 수 없는 한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지. 이렇게 관계의 질서를 깨닫게 만드는 역할이 선악과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왜 괜히 선악과 만들었냐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관계는요, 질서 안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그 관계의 질서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선악과의 역할이었던 거죠. 여러분, 가족들이 밥을 먹는데 갑자기 자녀가 밥상머리를 엎더니 왜 나만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라고 부릅니까? 오늘부터 말 틉시다. 자 합시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자녀가 갑자기 이런다면 그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그 관계가 가장 흉측스러운 관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 안에 질서가 잡히는 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 선악과를 보며 한계를 깨닫는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 관계의 질서를 깨닫게 하는 선악과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고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로요, 우리 역시도 아담과 하와처럼 시험에 들게 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무탈할 때는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또는 건강이 한번 뭔가 일들이 일어났을 때, 또는 내가 진짜 간절히 바라던 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되었을 때 우리가 그때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목사인 제 자신도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어떨 때 의심하느냐 하냐면, 제가 바라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라는 상황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경험하는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낙심입니다. 낙심.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몰라, 다 하기 싫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막 이런 마음의 낙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그분이 선하긴 뭘 선해.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지도 않는데. 여러분, 또 다른 마음으로는요, 초라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이 드니까 나도 내가 싫은데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초라함이 저를 한없이 작은 사람으로 위축되게 만듭니다.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때 제가 경험하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이러한 시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야 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그분의 의지입니다. 우리를 시험과 악으로부터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그 증거가 되기에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우리를 시험과 악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자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시험과 악에게 넘겨지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시험을 당하더라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에 내버려지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시죠? 익숙한 말씀이시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에 내버려지지 않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또 이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무엇도 칼이든지 그 어떠한 우리를 위협하는 위험과 같은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악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죽는다 꽥, 여러분, 이런 감성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시험과 악으로부터 넘겨지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시험과 악으로부터 돌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담대하게 구해야 할 것은요, 시험과 악으로부터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으로부터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게 해주세요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넘겨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시험과 악으로부터 넘기주셨으니 우리가 담대하게 구합니다. 주님, 감당치 못할 시험에 우리를 넘기지 마시고 우리를 그 악한 자들로부터 구해달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확신 있는 돌봄을 구하는 기도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과 악으로부터 구해달라는 이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치고 불안과 우울과 같은 시험에 드신 분이 계시다면 그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불시에 또 찾아올 그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돌봄을 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표현 하나를 살피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돌봄을 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반복되는 한 가지 표현이 있다라는 것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여러분, 이 세 가지 돌봄을 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나가 아니라 우리로서 돌봄을 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양식과 나의 관계와 나의 보호를 위해 나의 어려움을 구하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 외에도 우리로서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보며 하나님의 돌봄을 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 안 보이는 지체들의 얼굴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 보이는 지체들이 왜 못 왔습니까? 건강상의 일신상의 이유로 못 왔잖아요. 여러분, 나의 돌봄만 구한다면 상관이 없죠. 그들의 돌봄은. 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은요, 나의 돌봄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돌봄을 구하는 기도라는 걸 기억하실 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의 그 돌봄까지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근데 기도를 가르치실 때 나의 기도로 가르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로 가르치신다라는 것은 나의 기도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기도로 기도하는 이 일이 더 우선시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나만 돌아봐 달라라고 기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서요, 우리를 돌보아 달라는 기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서로와 서로의 형편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서로의 형편을 알고 있을 때 이 주기도문이 완성된 하나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끝났다 하고 돌아가는데 만족하지 마시고요, 서로의 형편을 좀 궁금해 주십시오. 그렇게 서로의 형편을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우리의 돌봄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우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우리 안에는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실 때 교회와 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자신과 하나의 우리로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정확하게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니? 그건 너희가 단순히 너희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되는 거야 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 교회를 뭐라까지 얘기하십니까? 몸이라고도 얘기하세요. 나의 몸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처음 딱 만났을 때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너가 핍박하는 누구다?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와 자신을요, 동일시하시고 우리로서 말씀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교회 공동체를요, 우리로, 예수님을 포함한 우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양식을 구할 때 남의 일로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포함한 우리의 일로서 보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위로가 되지 않는가요? 그냥 우리가 신에게, 우리에게 떨어져 있는 신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 자신을 포함한 우리의 기도로 여기신다라는 게 여러분,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아직도 용서 못했냐? 아이고, 좀 이제는 용서할 때 되지 않았냐? 여러분, 이렇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자, 용서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그 우리의 입장이 되셔서 우리의 기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동시에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말합니까? 중보자라고 말하는 거죠. 중보자.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었거나 악에 빠졌을 때도요, 남의 시험과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시험과 우리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시험으로 여기십니다. 우리의 시험과 어려움을요. 그래서 야, 너 또 시험에 들었냐? 아이고,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더니 또 유혹에 빠졌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일인 것처럼이 아니라 나의 일로서 우리의 시험,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되어서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할 때 자녀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의 어려움은 누구의 어려움이 됩니까? 부모의 어려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에 새벽마다 새벽기도 정예 2명의 멤버가 있으세요. 저희 성도님들은 없으시지만 이 지역사회에 2명의 정예 멤버가 나와서 항상 이 두 분도 재밌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꼭 나눠달래요. 같이 기도하고 싶다고. 이 기도의 용사 두 분이 날마다 기도하시는데 이 두 분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왜요? 자녀의 눈물은 나의 눈물이니까.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로, 자신과 우리를 하나로 여기셔서
우리가 그분께 양식을 구할 때, 우리가 그분께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어려움을 아뢰 때 어떻게 남의 일인 것처럼 듣고 응답하시겠냐는 말이죠. 여러분, 그분은요, 자신의 일로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돌봄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졌을 때도요, 남의 시험과 어려움이 아닌 우리의 시험과 우리의 자신의 어려움으로 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 자신이 시험과 악에 넘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자신과 우리를 하나로 여기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요,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하시며 그 돌봄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그러한 우리 커먼 그라운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